오래전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 부부가 어느 날 밤늦게 자기의 자녀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딸 집에 와서 이 순대접을 받으며 한담을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별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다른 때는 차 타는 데까지 배웅을 해드렸는데 그날 저녁만은 그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해서 이 문 앞에서 배웅을 하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 30만 원과 금반지 2개를 주고는 서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딸 내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친정까지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 택시 운전사가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잔디밭에 누워있는 중년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마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를 막을 길이 없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얼굴을 보았고 딸이 사는 아파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만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며 금괴를 장롱 속에 꽁꽁 묶어 사는 걸까요? 세상은 온통 돈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문제,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돈이 문제, 병에 걸려도 돈이 문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돈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본인이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이미국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 점심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 주셨는지 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중에 이 하루는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권사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세요? 귀찮으시거나 힘드실 텐데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식사 대접 1000번 하면 부자 된다면서요. 교수님은 그 대답에 너무 황당해서 당황해서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물론 1000번 식사 대접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셔서 또 물질을 허락하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식사 대접 1000번 하셔도 부자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버리라면 신앙을 떠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물질의 축복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예수님을 찾아와 탄원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형이 인색해서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을 품고 있던 아우가 예수님께 와서 형으로 하여금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있는 형제 간의 다툼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인데 그의 풍작이 들어서 이 평년보다 소출을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돈이 없는 것도 걱정이지만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해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할 수 없이 있던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창고를 다 지은 부자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새로 집을 장만하고 이사한 날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의 끝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아주 망나니 같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수일을 하던 사람인데 좀 날카롭고 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술집에 다니면서 다 탕진하고 아내며 자식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야 집에 겨우 한 번이나 들어오고 자식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다녀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으로 겨우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점점 더 막 살게 된 겁니다.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어린 자식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쯤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도 술을 마시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는지 목사님도 전화에 대고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놈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도 않으시나.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12시쯤에 그 부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을 나서서 술병을 차고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 그놈 참 잘 죽었다 하는 소리가 올라왔지만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저 영혼은 더 이상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하시면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한 계획일 수도 있고 악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거두는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확이 많아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부러운 인생이죠.
또 성경에는 이 부자가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마도 기본부터 상속을 많이 받았다거나 좋은 농장을 구입해서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자식들도 잘 가르치고 그런 여유와 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서는 부 자체를 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보다도 훌륭했다고 칭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청부론과 청빈론의 대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돈을 번 부자와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름대로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전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성도님들이 물질을 내서 봉사할 때 가난한 성도님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한 교회에서는 여름마다 해외 선교지를 탐방해서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를 가려면 비행기표도 있어야 하고 구호 물품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교회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이런 해외 선교 사업이 있을 때마다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또 물질도 많이 거두시고 또 그렇게 주신 은혜로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부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세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갈등에서 자유를 얻었던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물질 문제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로마의 세금 정책은 모두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세리를 정하면 그 세리는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잘 납부하면 되고 그 세리가 백성으로부터 얼마를 걷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렸는지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착복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으니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적 갈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그 물질의 욕심의 대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친구 중에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게임을 좋아하던 친구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한 게임은 여가 활동에도 좋습니다. 요즘은 성인들도 이 건강한 취미의 게임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심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게임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게임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밥만 먹고 늘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께서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끊었을까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게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연애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게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 삶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다. 삭개오가 욕심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순간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갈등과 욕심이 있습니다. 제 욕심도 있지만 요즘은 윤희를 볼 때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또 태어날 둘째를 생각하면 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제 안에 걱정과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걱정과 욕심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안에 이 걱정과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걱정과 욕심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 기도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 안에 어떤 욕심이나 근심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제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누리고 있던 것, 고민과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걱정하고 욕심 부리던 것들이 이제는 별 의미 없는 것들로 변해가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겪는 내적 고민과 갈등 때문에 스스로 믿음 없다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욕심 있고 목사도 갈등합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의 것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유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을 지켜나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가득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